My Jesus I love thee라는 이 뜻은 나의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은 통일찬송가 512장, 새찬송가 315장 있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지요. 작사는 페더스턴 윌리엄 랄프라는 분이 하셨고,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이렇게 존 패터슨턴과 메리 패터슨턴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몬트리올에서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밖에 그에 관해서 알려진 것은 그와 그의 부모들이 몬트리올에 있는 웨슬리 감리교회의 신자였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사실도 후에 성 야고보 같이 교회로 이제 개명되었다가 지금은 성 야고보 연합교회가 된 그 교회의 기록에서 이렇게 밝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작곡은 누가 했느냐면은 고든 에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분 했는데, 이분은 미국의 뉴햄프턴 태생이고요. 브라운 대학교와 뉴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1863년에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자메이카 플레인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어요. 1869년 매사추세츠주의 자메이카 플레인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했고요. 그는 침례교회의 찬양 예배 1871년도에 편집한 거에 참여했고, 또한 교회의 성가와 선곡집 이런 것도 이렇게 1872년도에 편집을 했습니다. 그는 목회를 하는 이외에도 잠시 월간지에 이제 편집장으로 지내시기도 했고요. 1878년에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설립하여서 총장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무디의 조력자였고 절친한 친구로 전도 활동에 큰 도움을 이렇게 주었고, 복음적인 음악에 많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이 찬송은 패터스턴이 회심했으리라 추측되는 16세 때 쓰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거기에서 근거해서 지었어요. 그는 이 시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숙모 윌슨 부인에게 보냈고, 그 부인은 그것을 출판하도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는 처음에 영국에서 런던 찬송가집 1864년에 익명으로 게재되었고, 곡도 지금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찬송가집에 이 찬양곡이 이제 실리게 됐죠. 고든 목사님은 대관식 찬송가를 준비하던 중에 런던 찬송가집에서 발견한 이 찬송 가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곡조는 그에게는 별로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주 신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제 퍼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그 곡을 이제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본 이 찬송이 이게 그때 작곡된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찬송이 칼드웰과 고든이 편집한 침례교회 찬송의 헌신이라는, 이렇게 1876년에 이 찬송가집에 처음으로 수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부른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렇게 찬양에 대한 거에, 찬양 인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역대상 15장 16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면 이런 표현들을 다윗은 사용했더라고요. 크게 찬양하라, 그 다음에 힘차게 찬양하라, 즐겁게 찬양하라. 이걸로 이제 엽축할 수가 있어요. 찬양은 표현하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표현에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음악에 취해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또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회중들하고 또 예배 후에 그 회중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굴 모습이 비교가 돼요. 예배 딱 왔을 때는 얼굴이 굳어 있거나 이렇게 딱딱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서 왔지만 그 예배 끝나고 찬양 딱 드린 다음에는 정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를 체험해서 이분들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예,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한다면 더욱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인도할 때 조급하게 인도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찬양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예배 인도하는 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형식이나 행사라 생각하면 안 돼요. 회중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지니까 아우 저런 반응이 나네 이런 거에 조급한 마음 생기시면 절대 안 돼요. 대부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요 우리는 급해요. 하나님의 때와 시는 언제가 되는지 급한 기도는 정말 번개처럼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데 우리 때하고 하나님 때하고는 시가 틀려가지고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응답은 항상 있듯이. 예, 그래서 찬양 예배는요 마치 우리가 밥을 하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어요. 그치요? 그렇듯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도하는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준비한 곡들이 예정 시간보다 미리 끝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린 여분의 준비곡을 예비곡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설교 주제하고 맞으면 더 금상첨화겠지요. 그래서 설교 주제도 함께 또 기도를 통성기도도 시켜도 합심기도를 시켜도 좋습니다. 필요한 제목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처음 시작은요 정시에 분명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2시다 그러면 2시에 딱 드려야지. 내가 오늘 늦었으니까 3시에 드리지 뭐 빨리 왔으니까 1시에 드리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회중들이 적게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는 정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해요? 정시에 또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분 전에 시작한다. 그러면 2시 예배면 1시 뭐 45분 정도 이렇게 시작해서 5분 정도는 조금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예배 준비할 수 있는 준비위원들의 그 시간을 좀 갖고 찬양이 조금 1, 2분 또 늦게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3분 정도나 2분 이렇게 텀을 주잖아요. 그렇듯이 예, 그래서 시간도 분명하게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그 시간이 사람들이 모이기에 또 적합한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면 조금 변경한다든지 좀 일찍 온다든가 그러면 예배 찬양을 10분이 아니라 한 20분 해볼까? 한 15분 해볼까? 이런 것들도 구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개 그리고 처음 곡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축 처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밝고 경쾌한 찬양이 좋지 않겠습니까? 주일이든 예배일지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찬양곡까지 내 마음도 지금 괴롭고 심란한데 심란한 곡으로 축 처진 곡으로 시작하면 예배 드릴 마음이 안 나요. 그치요? 그래서 회중들의 영적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도 찬양 시작 10분 전 미리 찬양을 이제 드리는 것도 좋고요. 이것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드리는 찬양을 여러분 뭐라고 해요? 준비 찬송이라고 하나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단 여기 예배 인도자가 서는 순간부터 예배가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옷도 항상 경건하게 정숙하게 입으라고. 지금부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준비 찬양 드리시다 그 용어는 쓰지 마세요. 지금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본 예배를 쭉 들어가는 순서대로. 그래서 어느 교회들을 보면 찬양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그 다음 바로 설교 들어가시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렇듯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 찬송이라는 하는 그런
그런 단어를 쓰지 마시고 항상 이게 연습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대로 예배의 시간과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난처럼 아무거나 흥얼거리거나 뭐 이렇게 태도도 아무렇게나 건죽건죽 이렇게 건들건들 해서는 안 돼요. 정숙하게 쓰셔서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되면 간단한 멘트나 기도와 함께 예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뭐 조명을 하지만 큰 예배 대예배 때라든가 그럴 때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조명을 약간 밝지 않게 시작했다가 찬양 여기 다 나오니까 약간 그러다가 본 예배 들어가면서 조명을 확 밝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면 지금 예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거 마음 준비를 하겠죠, 그분들이. 그리고 찬양을 시작할 때는 회중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라고 그랬죠. 지난 강의에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예배 인도자라 할지라도 회중들의 앞에 서면 이렇게 흥분되고 긴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시작할 때도 아직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양을 시작할 때 자기가 또 당황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작하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마이크 테스트도 해보고요. 한참마다 마이크 드시는 분도 있잖아요. 당황해서 모르는 거야.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 악보가 제대로 내가 갖고 왔는지, 엉뚱한 거 갖고 와서 하면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혹시 반주자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반주자가 지금 딱 준비돼서 반주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거를 찬양 시작해도 되는지를 딱 보면 눈짓으로 다시 시작하면 딱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다른 거 이제 뭐 반주자가 없을 경우는 이게 반주되어 있는 그 기계음을 또 사용해야 되니까 기계음 조작하는 걸 또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틀고 끄고 다음 곡 연결하고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처음 시작곡이 빠른 찬양곡이라면 밝고 큰 소리로 멘트를 시작하는 게 하고, 아니면 큰 소리로 밝게 또 기도를 시작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또 느린 곡인데 너무 부드럽게 이제 밝게 막 해갖고서나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느린 곡은 곡에 맞게 좀 부드럽게 멘트 또 기도도 찬양도 그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곡 음이 이렇게 너무 음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도레미파솔라시 도인데요. 도 음 정도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왜 그러냐고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이미 자기가 목도 다 풀었어. 준비가 돼서 레디 고 하면 돼요. 그런데 회중들은요 아직 준비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랬는데 자기 수준에 맞게 그 음 높이를 하면 그분들이 못 따라 하잖아요. 그럼 너나 해, 나는 그냥 할래, 이런 식이 되면 안 돼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은혜스럽게 영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높지 않은 음을 잡아야 돼요. 끝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지루하지 않게 끝나야 돼요. 눈치 없이 계속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도 쭉 봐가지고 반복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은혜 막 성령의 임재가 있는데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반복을 해야죠. 그치요? 2번이든 3번이든 반복도 하되 너무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아쉬움 때 떠나는 게 좋듯이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 끝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뭐가 예배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좀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끊으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 다음 곡 해야 되는데 지금 성령 임재가 가득하네. 한 번도 반복한다고 해서 뭐 누가 어떻게 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요령껏 재량껏 눈치껏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 준비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목록을 정해서 1번은 난 이런 찬양하겠어, 2번은 그 다음에 이거 해야지, 3번 이렇게 목록을 순서를 정했다 해도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게끔만 하면 돼. 뭐가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연결이 되면 박자가 느린 박자라든가 아니면 코드가 조금 G 코드였는데 갑자기 다른 코드로 가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순서를 보면서 하시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도 대처할 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막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곡은 되게 조용한 찬양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제 본 예배 들어가는데 막 웅짝웅짝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들어가서 예배에 어떻게 해요? 이제 본 예배에 거룩하게 임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침착하게. 예. 그래서 마지막 순서, 마지막 경배 찬양 예배는 항상 조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곡들, 하나님과의 이렇게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런 곡들로 연결해주면 더 좋습니다. 왜냐고요? 대부분 이제 그때부터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역의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자가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여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이제 곡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무슨 곡을 할까요? 저는 꽃꽂이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번 주 이런 절기인데 어떤 꽃을 사야 될까요? 무슨 꽃으로 해야 될까요? 물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제를 성경 말씀을 주시면 전 그거에 맞게 꽃집에 가서 살 때 하나님 이 꽃을 사서 어떻게 구상을 할까요? 그럴 때 새벽 예배 때 그 구상까지 다 알려주셔서 제가 꽃을 산 기억도 있는데 꽃꽂이 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몇십 년간 꽃꽂이 하면서도 찬양곡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떤 곡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인도자만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크게 찬양곡을 이렇게 절기별로 이렇게 나누거나 음악적으로 예배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주면 좋겠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감사절, 막 이렇게 성만찬, 성례주일 뭐 이런 거 할 때는 또 절기별로 이렇게 또 찬양을 어떤 걸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절기를 파악해야 되겠죠. 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력에 의해서 준비하면 더 준비가 쉬울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듯이 그래야 예배의 흐름에 끊어지지 않죠. 예배하고 찬양하고 딱 맞는 곡들이잖아요. 오늘 예배와 찬양이 그거에 맞게 했으면 그래서 미리 절기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보세요. 지난주 성령 주일이었죠. 그런데 다른 곡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성령에 대한 곡들을 또 많이 준비해서 하셨으면 딱 맞잖아요. 절긴 게 뭐죠? 대림절, 또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찬양들, 종려주일, 또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 또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찬양들을 또 우리가 선곡하면 되겠지요.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50일이 됐을 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찬양을 우리가 또 선곡하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잘 접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선곡을 진행해 간다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귀한 섬김이 또한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무슨 찬양이든 다 기뻐 받으시지만 이왕이면 설교와 절기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치요?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나와 모든 회중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한 예배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예배가 주제가 뭘지 이런 성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해야 돼요.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모든 주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설교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무난한 곡을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께 안 물어봤을 때는 무난한 곡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주일이다. 그럼 전도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또 헌신 예배다. 그럼 헌신에 대한 그 찬양을 또 선곡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예배든 예배의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성격을 더욱 분명해지는 게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이렇게 선곡을 할 때 더 은혜로운 예배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곡목을 주제에 맞추어서 분류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보혈이다. 그러면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이런 것들 선교다. 뭐
사명이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 선곡하면 되겠죠. 아니면 또 사탄에 대한 거다 그럼 영적 싸움에 대한 것들, 아니면 또 봉사나 용서하는 그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나 아니면 기도 아니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찬양 앞에 보면은 목록에 다 나와 있어요. 찬양 거기 우리 순서 저기 찬양 찾을 때 찬송가의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찬양은요 이렇게 또 조나 속도 이런 것들을 찬송가를 보면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조로 되어 있고 템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나뉩니다. 박자도 분류하면 더 좋겠지만 박자까지 생각하면 조도 분류해야지 어떤 키인지 템포는 빠른지 느린지 아니면 박자까지 분류한다면 더 복잡하죠. 그 두 가지만이라도 분류하면 좋아요. 이렇게 코드별로 이렇게 정리하면 더 좋겠죠. D 코드가 뭔지 A 코드가 뭔지 또 C 코드가 뭔지 이렇게 정리해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코드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 좀 편안하게 찬양 진행할 때 당황하지 않고 익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흐름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제의 그 비약을 피해야 되는데 회개의 노래를 하다가 뭐냐 이 주제의 비약이라는 건 회개에 대한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선교에 관한 거나 아니면 막 기뻐 찬송하는 뭐 이런 걸 갑자기 주제하고 반대적으로 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랬는데 갑자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라든가 막 그러면 갑자기 성탄절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걸 했는데 그럼 절기 찬양하다 갑자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보혈피 뭐 이런 걸 찬양한다면 좀 안 맞죠? 이렇게 그래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때에 항상 그 절기, 교회력, 그날 설교 말씀의 주제 이런 거에 맞게 선곡을 하시면 이런 불상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는요 장조와 단조를 합하면 24개가 있어요. 장음계, 단음계가 24개의 조로 나누는데 장조에서 12개, 단조에서 12개 해갖고 실제로 쓰이는 조는 한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 24개나 됩니다. 우리 뭐 조가 C키, D키 뭐 해서 C, D, E, F, G, A, B, C 해갖고 조 알려주랬죠. 거기에 보면 플랫이 붙고 샵이 붙고 그거 다 하다 보면 24개가 되죠.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이런 거 그냥 장조, 단조보다는 장조들이요. 찬양할 때는 좀 어두운 곡보다는 샵 붙은 거, 밝은 곡을 좀 선호해서 해요. 왜냐고요? 그래야지 처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지금 아무리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갖고 왔다 해도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조금 희망을 갖고 나가고 싶은데 너무 느리거나 좀 이렇게 우울한 곡을 하는 것보다는 밝은 곡 그리고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팀이 있거나 그러면요 그분들은 플랫으로 안 해요. 옮겨가지고 하는데 샵을 하기가 기타 치기가 편하니까 코드 잡기가 만약에 이제 이 플랫 코드다 그러면 D키나 E키로 바꿔서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샵으로 연주하는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연주자는 드레스 포지션이라고 해서 2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2조라는 건 뭐냐면 조를 옮기는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음악 할 때 2조 전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조라는 거는요 곡 전체를 조 옮기는 거 전체 조를 만약에 내가 C키다 그러면 D키나 이런 걸로 또 아니면 B 플랫키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는 거야. 내가 C키로 안 하고 조를 전체 그러니까 찬송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키를 C키로 안 하고 뭐 E키로 하든 G키로 하든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2조라고 해요. 그러면 곡은 그대로 있는데 조만 바뀌는 게 바로 2조고요. 음정 관계는 음정은 똑같지만 전체 높이는 변해요. 조를 옮기니까. 응?
내가 저기 뭐야 3도 올렸다 2도 올렸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올려버렸으니까 멜로디는 똑같죠. 음악 하는데 근데 높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루 이런 식으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그 멜로디 자가 옮겨 음정 저기 뭐야 그 가사는 똑같은데. 예, 그리고 전조라는 거는요 조바꿈인데 어떻게 되느냐. 중간에 바뀌어진 게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처음에는 잘 시작해. 거루 전능하신 주여 그러다가 이른 아침 이런 식으로 또 바꾼다는 아니면 더 바뀌어 이른 아침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이런 거 중간에 바뀌는 걸 뭐라고 쉽게 설명하자면 전조라고 해요. 그 부분부터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다른 조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C 코드를 저기 뭐야 처음에 우리가 C 코드로 찬양을 드렸다면 중간에 D 코드나 뭐 E 코드라든지 아니면 C보다 밑은 거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음악의 조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2조는 전체 조를 옮기는 거 트레스 포지션이고요. 전조는 조를 중간에 조를 바꾸는 거 이거 마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처음부터 바꾸는 거 2조, 중간에 바뀌어지는 거 전조.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조는 이게 키라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드별로 이렇게 찬양을 G 코드끼리, D 코드끼리, E 코드끼리 이렇게 다 분류해서 여러분이 찬양 이렇게 선곡하는 걸 만들어 놓으신다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나 템포요, 비트, 이런 리듬 이런 것들은 이런 걸 고려할 땐 빠른 곡 노래, 그다음에 느린 곡의 노래 이런 건 분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그러냐면 빨리 부르면 빨리 하는 거고 좀 느리게 하는 거는 느리게 하면 되는데 대중에 좀 느리게 해야 찬양이 뭐라고 할까요? 은혜가 되는 곡은 있습니다. 또 대중에 또 빨리 해야 될 곡들이 있어요. 너무 처지면 은혜가 안 되는 곡. 그 외에는 그냥 여러분이 빨리 하고 느리게 하고 그러면 될 거예요. 그 정도 외에는 나머지 그걸 다 분류하자면 머리 이제 쥐나. 그러니까 그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센스 있게 하시면 되고요. 콘티 짝이란 쉽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콘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흐름이 있어야 되고 앞과 뒤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기가 쉽잖아요. 찬양하다 뚝 끊어졌다 다시 시작하고 뚝 끊어졌다 시작하고 그게 엄청 은혜가 안 되죠. 연결이 돼야 돼요. 항상. 예, 특별히 예를 들어서 금요 저녁 집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30분이나 한 40분 정도 이제 찬양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몇 곡이나 하세요? 한 10곡 하세요? 그럼 몇 곡 정도 하세요? 더 해요? 20분, 40분 정도 하면은 그러면 10곡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준비해도 돼요. 그거 해보세요, 여러분. 한 곡에 예를 들어서 5분에서 한 7분 그 사이 된다고 그러면 한 7곡 정도면 충분히 40분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천천히도 했다, 2번 반복도 했다, 또 후렴도 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한 곡 갖고 6분, 7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분위기를 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바라서 해야지. 딱 끊어서 내가 순서 몽독이니까 계속 찬양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셔. 여러분들이 막 회중이 막 하는데 거기서 뚝 끊고 다음 찬양, 뚝 끊고 다음 찬양. 은혜 안 됩니다. 그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치요? 그때는 또 한 번 해. 2절이든 3절이든 후렴이든. 그러면서 어떻게 같은 빠르게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후렴은 한 번 하다 두 번째는 느리게 됐다. 그 다음 찬양은 또 빨리 들어가도 되고 연결해서 그 다음 찬양이 여러분 느리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후렴 느리게 한번 반복하고 같이 연결해서 느리게 시작하면 얼마나 센스 있습니까? 멘트 안 해도요. 그렇게 얼마나 센스 있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개인마다 인도하는 방식은 달라요. 제가 다 교과서는 아니니까 곡도 다를 수 있겠죠.
10곡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하다 보면 15곡도 할 수 있고 자기 재량껏 하는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 회중들의 흐름을 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금 더 해도 되겠구나, 한 곡 갖고 은혜 받고 있는데 끊어버리면 은혜 딱 떨어지니까 더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곡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콘티자 할 때는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곡의 배열이 어떻게 돼야 이 곡들이 잘 연결이 될까. 그래서 아까 제가 박자나 또 키, 어떤 키, 그런 걸 보라는 거였고, 이게 느린 곡인지, 그러니까 같은 키, G 키면 G 키, C 키면 C 키, D 키면 D 키, 이런 것들. 그리고 내용도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연결하는 게 좋지. 뜬금없는 곡 했다가 뜬금없는 곡 했다가 같은 키라 좀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배곡은 제가 말씀드렸지, 준비를 하는데 2-3곡 정도 꼭 목록에 짜셔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분 찬양했는데 10분이 더 늘어나서 30분 하라겠어.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2곡 정도 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게 없으면 혹시라도 여러분 그때는 또 이제 지혜를 발휘하세요. 혹시 준비한 게 없으면 앞전에 불렀던 거 한 번 또 꺼내서 하면 돼요. 여러분 꼭 준비 안 했으면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아까 은혜 받았던 그거 후렴부터 시작해서 다시 곡으로 1절부터 시작해보지. 그런 지혜를 갑자기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도 그런 돌발 사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번개 기도하세요. 속으로 찬양하면서 어떤 곡을 할까요? 그럼 딱 떠오르는 곡이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양 목록은 철저하게 짜셔요. 여기에는 시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방기도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양 순서를 찬양 인도자가 혼자 불러보는 시간도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했는데 이거 음이 높네, 그럼 다시 바꿔야 되잖아. 아까 말씀드린 이조나 전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순서만 정했다고 해서 뜬금없이 와서 하지 말라고, 지난 강의에도 그랬듯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곡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이 계속 내가 10곡 했으니까 10곡 다 해야지 하지 마시고, 분위기 봐서 5곡으로 충분할 수도 있고, 때로는 4곡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곡을 꼭 해야 되는데 빠뜨리면 좀 아쉬운데, 그런 마음, 조급한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우리 지금 예배 인도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 기분대로 내가 짠 그거 하려고 다 발표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콘서트장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세요. 그런 욕심. 그리고 내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멘트를 하다 보면 찬양할 시간 없습니다. 설교 들을 시간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멘트는 안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 해야 되면 짧게 하시라겠어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하라겠어요? 이 찬양이 정말 잘 무르르듯이 뒤와 잘 앞뒤가 연결이 되나, 이런 것도 해보시고, 내가 오늘 주제에 맞게 찬양을 선곡했을까, 분명하게 그런 것도 내가 부각시키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지 찬양 인도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전조했던가 2조를 했는데 이게 부드럽게 잘 넘어갔나, 어색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또 내가 멘트를 했는데 정말 이 멘트가 필요했던 건가, 모니터링을 누가 해주면 더 좋아요. 사실은 저는요, 이거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아무도 모니터링을 안 해주더라고. 그냥 한다는 말이 아무 말도 안 해줘요.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해줘가지고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주면 좋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이런 거가 제스처가 너무 많았어 라면 말이 좀 빨랐어, 높았어, 톤들이 찬양의 그거는 조금 이렇게 C키가 아니라 D키로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요. 그게 더 은혜스러웠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에 그 찬양할 때 어떡합니까? 바꾸면 돼. 키를 좀 바꿔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꼭 생각할 거는요, 순서나 가사를 암기하면 더 좋지만 암기는 안 되더라도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그 순서 목록을 안 갖고 왔을 때 아 내가 찬양 이런 걸 준비했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안 갖고 왔으면 아 내가 뭐뭐뭐를 준비했었어. 그 기억이 나잖아. 왜요? 몇 번씩 읽어봤으니까. 예, 암기하면 더 좋겠죠. 가사도 암기하면 더 좋습니다. 원래 찬양들도 이 성가지 보지 않고 찬양을 드릴 때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좀 센스 있는 교회들은 그냥 무대 올 때는 모니터를 크게 앞에다 해놓고 이렇게 지휘자는 보면서 그거 보면은 지휘도 볼 수 있고 두 가지예요. 정말 좋은 점이 가사도 보면서 예 그렇게 하면 은혜가 더 되죠. 이것만 쳐다보는 지휘는 언제 봐? 아 지금 들어가나 나가나 끝나나 이거보다는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센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하면 더 좋죠. 외우면 더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콘티 짜는 거라겠죠. 다른 건 누가 다 참견하고 도와주더라도 콘티는 누가 짜요? 자기 혼자 짜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만큼 인도자가 영감과 역량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콘티는 메시지와 음악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너무 이렇게 회중들한테 나를 주입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막 이 찬송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막 내 생각을 막 이렇게 너무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시고 반복은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막 그만했으면 좋겠는 얼굴이 그래. 아 그만 이 찬양을 하면서 다음 찬양이 기대되는데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봐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형식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세 곡이나 네 곡을 부를 때 그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회중들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주제를 막 집어넣으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티를 짜면서 음악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빠르기. 어떻게 해야 느리고 빠르고 그런 거 들어가고 나가고 빠르게 들어갈지 천천히 들어갈지 그리고 코드와의 연결이에요. 막 갑자기 낮은 곡을 하다가 높은 곡으로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잘 보셔야 돼요. C키로 하다가 갑자기 E키나 도 예수 하다가 막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안 돼요. 비슷한 키로 조금 가면서 점점 올라가야지 한 번에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흐름을 볼 때 주님의 임재를 처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교제나 또는 축복하는 그런 찬양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감사 찬양 드리면 좋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회개 찬양 드리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결단 이런 찬양을 들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곡으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찬양 선곡할 때 많은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께서 제일 중요한 건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가요 성경 말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는 가사 내용을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따져보면서 또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 어떤 건지 훌륭한지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도 따져보면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을 때 이 찬양으로 체험적이 되고 또 이 찬양을 이해할 수 있는지 가사와 멜로디가 정확한지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 드리고 있는 건지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또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면 성 프란시스가 작사한 이런 곡이 있죠. 평화의 기도 여러분 잘 알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사 참 좋죠. 미움이 있는 곳에 뭐예요? 사랑을 주고, 예, 용서하고, 분이 있는 곳에 어떻게 화해도 하고 뭐 이런 참 내용 가사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그게 나와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자기를 온전히 줘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준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보면 그 찬양할 때 그걸 개사를 해요. 어떻게?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예수를 온전히 믿어야 영생 얻잖아요. 자기를 준다고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사가 정말 성경 말씀하고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살펴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대로 불렀지. 근데 그런 게 찬송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찬송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을 찬송가나 이런 복음송이나 이런 것들, 성가집 이런 걸 볼 때 항상 가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난주간이나 이런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거를 할 때 처음에 멘트를 시작하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멘트? 고난주간이니까 어떻게 멘트를 하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멘트를 한번 하세요. 물론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고난은 많잖아요. 고난에 대한 거. 만왕의 왕 예수 대주께서 왜 고통당했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하시고, 오늘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우리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찬양 드린 거,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 한다면 찬양 두 곡 갖고도요 10분 훌쩍 넘길 수 있어요. 그 찬양 정말 진실하게 불러보세요. 후렴도 좀 몇 번 부르시고 그러면서 넘기면 얼마나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순서로 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준비하냐? 뭐라고 했어요?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기도로. 그리고 찬양을 선곡할 때는 뭐를 하겠어요? 키별로 D 킨지, C 킨지, A 킨지 이런 걸 준비하고 순서를 정한 후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잘 매끄럽게 인도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다면 찬양을 인도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정말 퍼펙트하게 만점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